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가야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하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매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사건도 등장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사건과 인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핵심적으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7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에 또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넬이 어떤 일보다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첩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런 일을 이 아브넬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보면 율법을 범한 거죠. 간음을 한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봐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자기가 왕으로 세워놓았던 이스보셋을요 완전히 우습게 여기는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린 이 지금 이스보셋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은 완전히 이 사람을 무시하는 그리고요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너는
내 아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 권세가 또 내 위치가 너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아브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따져 묻는 거죠. 이 7절에 보면 어찌해서 당신이 내 아버지의 첩과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서 묻자 아브넬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8절의 내용이거든요. 8절 좀 보시죠,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관에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지금 뉘앙스이고 어떠한 뜻이냐? 지금 네가 죽지 않고 왕이 된 거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이것 좀 했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아브넬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겨주고 그래도 너 지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네가 나를 함부로 나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둔 겁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한 대로 내게 이르게 아니하면 이런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 아브넬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든 것 다 내가 다 한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얼마든지 지금 네 자리에서 쫓아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자 그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도 뭐 한두 차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말씀을 듣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권력의 특징은요, 언젠가는 내려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권력은 반드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한들 그 권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조차 떨어질 수 없는 게 권력이고, 또 땅에서 나는 어떤 뭐 풀, 또 꽃 이런 한 풀이 피어낼 수 있게 할 수 없는 것이 권력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마치 자기가 뭐가라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높이만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정치를 보셔도 저는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인들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그들은요,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세 같이 마음 모아서 무엇이라고 할 것이라고 막 뜻을 모아가도 뭔가 어떤 서열이 정리되고 나면 얼마든지 뒤돌아서 다른 일을 또 꾸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보기 때문에, 또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과 권세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저변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옛 첫 마음,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왜 사람들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변해져 가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 여러분, 그 권력과 물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모든 권력 다 가지고 있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이스보셋에 대해서는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도 살아남게 해줘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계도 그래요. 교계를 보면 좋은 목사님들, 또 정말 신앙적으로 또 살려고 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또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세요. 또 그런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서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라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 들어오게 되면 함부로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무너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권력, 또 물질, 또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분노하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충분히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한 거죠. 그리고 물질과 권력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신 거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에 여기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 가신 겁니다. 세상은요, 이런 것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인 위치, 권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특별히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잘 알고 그 목적을 잘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의 논리로 세워져 갑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교만하고 또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에
혹여나 우리가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처럼 그 순종과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